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이가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 혹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타오르는 모닥불을 향해서 막 애가 막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으면 어른들은 다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쌩쌩 달리는 위험한 차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가 막 뛰어가는 그런 상상을 해보신다면 이런 일이 앞에서 펼쳐진다면 아마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막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위험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타이르는, 그러면서 지켜만 보고 있을 어른이나 또 부모 또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남편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채거나 부인을 이렇게 낚아채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또 그 사람을 거꾸로 때려서라도 그 걸음을 막아낼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무릎이 깨지고 팔이 쓸려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나를 이렇게 밀쳤냐 라고 생각하면서 서러워서 목 놓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몸에 남긴 그 상처는요, 아버지가 아이를 미워해서 준 상처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서 아이를 살려낸 가장 격렬하고 안타까운 사랑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무너진 예배의 질서를 바로잡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전반부였던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공적인 예배의 태도와 또 상조의 질서를 다루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던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무시하고 분리된 조건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상호 의존해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후반부인 17절에서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타락을 책망하면서 고린도시의 문화적인 상황, 관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자들 성도들, 가난한 성도를 또 배려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또 취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리시켰고 성만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영적 위기를 자초했던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읽은 최종 결론부인 오늘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 때문에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질병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손길로 직접 개입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아픈 간섭과 징계,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깨달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죠.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요, 성만찬을 올바르지 행하지 못해서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들이 속출하는 사태를 전해 듣고 성도들에게 가장 수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30절부터 31절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이유로는 이제 그 앞에 살펴봤던 내용들 있죠. 성만찬의 내용들, 예배 그런 얘기들을 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중에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프고 병들고 그런 모든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았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아프고 판단하고 징계하시는 것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거울 앞에서 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에 떡을 떼기 전에 내가 지금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다른 형제를 혹은 실족시키지는 않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았다면 그들은 결코 성만찬이 이렇게 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아픈 매를 맞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먼저 주시죠.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는 성도는요, 주님의 강력한 이 채찍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미련하고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삶의 아픔, 고난과 질병의 마찰음이 시작되고 있었다면 그것을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울은 성도가 이런 판단과 징계가 결코 멸망을 향한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일컬어서 복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았어?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구원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수나 심판이 아니라 주께 징계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정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고 영원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도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아무런 제재나 없이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관용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심판날에 단번에 영원히 파멸의 정죄를 받도록 간섭하지 않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망한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매를 마실 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죠.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버리시는구나. 쉽게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물론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그러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네. 성경에서 징계 채찍을 들면서도 눈물 흘리시는 또 자녀가 돌아오시길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 고난이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금 돌이키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세상의 우상과 탐욕을 따라서 음란하게 달려가고 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라는 채찍 징계를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계시지만 얘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매를 드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불같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불붙듯이 그렇게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매를 내리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온 신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언제쯤 내 품으로 돌아올까? 언제쯤 내 목소리를 들을까?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예언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요 이러한 징계 아픔을 겪고 있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짜 분심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호세아 6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에서 죄를 돌이켜 우리를 살리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과 징계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순종의 지침을 내려주는데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를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그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만찬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만찬을 했는데 먼저 온 사람이 그것을 다 먹고 설 취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 조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남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너의 삶을 고치라라는 것이죠. 너의 생각 가운데, 너의 판단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음식을 먹으러 모이는 이 배고픈 형제를 위해서 너희가 기다려주지 않은, 서로가 기다려주고 정 배가 고프다면 이기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식탁을 먼저 훼손하고 먼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너가 먼저 미리 먹고 오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실제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배려와 행보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할 참된 회개의 열매이자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죠.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크고 작은 약함과 고난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영육 간의 질병, 관계 가운데 오는 아픔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자녀야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불타시는 사랑을 읽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을 좀 멈춰내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또 회개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